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해덕법부님 잘 계셨고요. 며칠을 두고 우리가 독성 이후에 포살의식하고 단마데이 법의 날 의식도 하고, 어제는 안거 시작하는 또 안거 입제 의식까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아침 독성 시간이 좀 말하자면 지나치게 길었고, 저도 아침에 시작하기에 굉장히 좀 버거운 그런 시간을 좀 며칠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런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진 아침 시간을 이제 다 보냈기 때문에 독성하고 바로 보충되는 설명만 좀 드리면 되는 일상의 삶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어제는 그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에 속한 5개의 경이 있다. 이 5가지 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2600년 전 인도 땅에서 깨달음을 실현하고, 즉 인도 땅에서 출현하고 가신 그 부처님이 지금까지, 지금 우리들의 스승으로, 우리들의 교주로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니, 부처님 당신만의 깨달음으로 마치고 나는 끝났어, 나는 완성했어 라고 만족해서 가버린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 범행을 드러냈다. 그래서 세상을 구제하자, 중생을 구원하자 라는 이런 부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제자분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고, 그렇게 제자분들에 의해서 깨달음이 재현될 수 있다. 깨달음의 재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제자분들의 전승 가운데 지금 나에게까지 닿았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중생이라는 불만족스러운 불완전한 나의 존재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 라는 것. 바로 내 삶의 문제를 지금 부처님에 닿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전승관계의 근거가 바로 제자들의 깨달음의 재현이다. 그래서 5개의 경을 편집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에게까지 닿았어. 그래서 2600년의 시간을 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스승은 부처님이요, 나의 교주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 그분이요 라고 스승이자 교주인 우리 부처님을 섬긴다. 내 삶의 이정으로 삼고 뒤따라간다. 네, 이런 부분 어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어제 독송한 전법륜경과 오늘 독송한 무화상경, 이 두 개의 경이 가지는 특징이 무언가 보아야겠죠.
일단은 부처님께서 우루엘라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셨거든요. 거기 깨달음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누가 이 법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세상을 둘러보니까, 깨달음 이전, 그 수행의 과정에 함께 하다가, 부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떠나간 함께하는 5 비구가 있다. 이들이 비록 내 깨달음의 과정에 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떠나갔지만 그래도 이들의 공부 수준이 높아서 이들이야말로 내가 딱 깨달음의 본질을 드러내주면 그야말로 줄탁동기 하듯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보아서 부처님께서 녹야원으로 바라나시 녹야원까지 이제 걸어서 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당신은 수행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여. 뭔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겠어? 라고 부정하던, 그래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맞이하려 하지 않던 이 함께하는 5 비구를 결국은 설득해가지고 최초로 당신의 깨달음을, 제자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드러낸 설하기 시작한 바로 그 최초의 설법이 전법륜경이고, 이 전법륜경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함께하는 5 비구에게 참으로 이분이 스승이다. 이분의 깨달음이야말로 완전한 깨달음이어서 내가 이분을 뒤따라 배워 알고 실천하면 나 또한 이분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내 삶에서 괴로움을 생겨나 자라게 하는 모든 자라남의 법들이 소멸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 믿음 위에서 법안이 생기는, 그래서 꼰단냐 존자가 법안이 생긴다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서, 그러면 부처님 이제 저희에게 이러한 믿음 위에서 참으로 자라나는 것은 모두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가 보아낸, 이런 법의 눈으로 보아낸 이 완성을 실제로 우리에게서 이 자라남의 법이 완전히 소멸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연결관계에 의해서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보아야 세상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여실직연 위에서 이제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번뇌를 부수고, 번뇌가 부서짐에 의한 탐진치의 부서짐, 이래서 탐진치로부터 마음이 해탈할 것이냐. 그래서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이 완전한 깨달음을 실현할 것이냐 하는, 어떻게 볼 것이냐, 보고 나서는 어떻게 내면에 번뇌를 부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2번째 설법으로 설해가지고 이 함께하는 5 비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래서 무화상경은 그 경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함께하는 5 비구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 라고 해서 아라함 되었다. 더 이상 번뇌의 영향에 묶여있는 중생이라는
불만족한 삶의 영역,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났다. 더 이상 그 중생의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해서 제자들의 깨달음, 이 깨달음의 재현이 완성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전법륜경과 무화상경 두 개의 경을 세트로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최초의 제자인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게 법을 설하고 또 범행을 이끌어서 제자들의 깨달음을 이끌었다. 이 두 개의 경이 바로 최초로 부처님이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끈,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떻게 드러내서 제자들의 믿음을 이끌고 그 위에서 제자들의 깨달음의 과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이 양면을 말하고 있는 최초의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역시 근본이 된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참 불교의 근본이 된다, 원인이 된다, 이게 불교의 근거다, 뭐 다양하게 불교가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제 이런 표현을 여러 경우에 반복하게 되는데, 뭐 그게 뭐 그런 거죠. 불교가 이게 불교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불교가 출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바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꼭 어떤 한 가지 관점에서 요렇게 제시돼야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그 다양한 관점 위에서 삶의 문제를 어떻게 완전히 해소하느냐 하는 거를 또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꿰어져 있는 이 가르침을 말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 근본의 자리를 여기서도 저기서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낸 경들도 그야말로 불교의 근본이다, 불교의 원인이다, 근원이다, 토대다 이렇게 말했고,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당신의 깨달음을 직접 드러내주는 이 세계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소회로서 드러낸 그 근본 가르침에 정말 불교의 근원이다라고 할 이것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부처님께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내가 성취한 법, 이것이 그러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은 또 무엇냐라고 하면 결국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선언하신 삼법인의 관점으로 보아낼 수 있는 이 상의 전도, 상라가정이라는 상의 전도 잘못된 경향을 완전히 해소해가지고 무상고무아라는 존재의 실상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아내는 삶이 완성된 곳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그러한 성취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애는 이곳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한 이 가르침 또한 불교의 근원이고 근본이고 출발이고 바탕이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나 깨닫고 실현한 법의 선언이나.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불교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토대다, 바탕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부처님 당신의 소회거나 깨닫고 실현한 법을 이제 그것이 부처님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나에게 닿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르침이 나에게 닿았는가라는 그 출발의 근본 자리를 말할 수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이 두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최초로 제자인 아라한으로 이끈, 이래서 직접 대중을 앞에 두고 대중에게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 나의 깨달음은 이러한 깨달음이다 라고 드러내 보여주고, 그 설법을 들은 제자들 입장에서 믿음을 일으켜서 참으로 나도 이렇게 자라나는 법들을 소멸해서 부처님 같은 고멸의 실현이 가능하겠다 라고 공부의 시작을 알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시작한 비구들에게 다시 여실직견을, 그리고 누진 번뇌의 부서짐을 직접 이끌어가지고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이 부처님으로부터 제자들로 이 공부가 전달되고, 그 전달된 공부가 2600년의 세월을 두고 잘 전승되어서 그 전승의 결과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까지 닿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내가 나에게 의미를 가지는 불교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불교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토대다, 바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이렇게 우리가 그 다양한 경우로서 그 불교를 말할 수 있고,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표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우따라 실패의 경을 말하지만 뭐라고 말하나요? 같은 무더기에서 가져오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같은 무더기에서 가져와 가지고는 이거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하나의 무더기에서 유래한 동일한 것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무더기의 것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요, 이것도 같은 것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선언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 무더기 안에서 어떤 것이든 가져와서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전혀 엉뚱하게 아뜨만을 주장하는, 참으로 참된 것이 있어, 참나를 찾아야 돼, 이런 부처님 가르침에 전혀 반대편에 있는 아뜨만을 주장하는 어떤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그러니 이것도 다 같은 거라고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은 가져온 무더기가 부처님 가르침의 무더기라는 하나의 무더기가 아니다 라는 요 부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우따라 실패경. 자, 이렇게 그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이 두 개의 경이 어떤 위상을 가지느냐? 결국 부처님 공부, 불교의 출발이다. 이것이 근원이고 근본이고 바탕이다, 토대가 되는 것이다 하는 측면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전법륜경은 일단 그 바라나시 이시바타나의 사슴공원, 그러니까 녹야원에서 부처님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만나서 그들이 법을 듣도록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머물면서 법을 설하는 이제 그 장면이 되죠. 여기서 이제 그 부처님이 우루엘라에서 출발해서 바라나시 이시바타나의 사슴공원에 와서 함께하는 다섯 비구가
부처님에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부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요 과정은 아까 제가 그 마지막에 짧은 문장 하나를 독송했죠. 마치마니까야 85 보디왕자경 이랬는데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모아가지고 공부하고 책으로 이렇게 묶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마니까야 20번 덧경, 36번 사자야 큰경, 85번 보디왕자경, 100번 상가라와경, 이 4개의 경이 부처님이 어떻게 출가해서 어떤 과정으로 공부해서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법을 설했고 뭐 그 가운데 소회를 드러낸 부분도 있고 하는 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뭐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부처님이 녹야원에 와서 함께하는 5 비구를 설득하는 과정, 요 경들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보디왕자경이 설명하는 그 과정에 의해서 이제 함께하는 5 비구가 부처님의 법을 듣자라고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죠. 자,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출가자가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2 끝이 있다. 양쪽으로 어떤 치우침이 있다. 어떤 둘인가? 라고 하면 하나는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실천인데 이런 소유적인 삶, 소유에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실천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수행자가 내가 이런 소유라고 하는 낮은 삶, 낮은 즐거움에 만족할 수 없다.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서 소유의 삶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 더 높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처님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적용했느냐라고 하면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이라고 해서 고행이라는 게 뭐예요? 고행을 하면 결국 자기가 지치게 되잖아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소유의 삶을 넘어서 가지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할 때 이렇게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이라는 것은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소유의 삶에서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실천과는 좀 비교가 되죠. 그런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실천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다. 그리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 자신을 지치게 하는 실천, 고행이라는 것은 요 저열, 천박, 범속이라는 3가지는 빼죠. 그리고 그 자리에 괴롭고라는 말이 들어가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즉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 라는 건 동일해요. 그러면 요거 무슨 얘기인가요?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실천, 그 낮은 삶이라는 것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해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고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높은 수행에 미치지 못하는 그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닿아서 느껴지는 것 중에 좋은 건 다 내 걸까요? 뭐 이런 소유라고 하는 낮은 삶의 과정에서 어찌 삶을 향상해 볼까 하는 요거 저열한 거요, 천박한 거요, 범속한 거요. 그리고 성스럽지 못해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
여기서 성스럽다, 이익을 가져온다 하는 건 이제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 얘기죠. 그러나 이제 수행자가 그런 소유의 즐거움을 버리고 잘 실천해서 존재의 삶을 드러냈어.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 무색계의 높은 삶으로 올라왔어. 그러면 이제 이 존재의 삶에서 존재로부터 벗어나자.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라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존재의 삶에서 벗어날 것이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출가해서 삼매를 닦는 일을 하다가 떠나고 고행을 하다가 또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팔정도라는 방법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는 이 과정이 되겠지요. 오직 삼매를 닦는 일은 벗어남의 영역이라는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라는 이 벗어남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삼매를 닦는 일에서 떠났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이 벗어남의 방법을, 길을 찾는데 처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지치게 하는 실천, 고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존재로부터 벗어나자라고 실천을 해봤지만 결국은 이 고행이라고 하는 거, 지치게 하는 실천이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 바른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런 지치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이 저열한 거는 아니지만, 저열하지는 않지만 오직 괴로움 뿐이야. 그래서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으로 이끌지 못해,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해. 그래서 이것도 버리고 팔정도라는 수행법을 이제 독창적으로, 완전히 독창적인 건 아니죠. 그 방법을 찾아서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곶담화경에서 보았지만 이전에 6 부처님이 먼저 이 동일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래서 동일한 깨달음의 계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1000마디로, 부처님 1000마디가 두 끝을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는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하고 그러면서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실천, 요거 실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존재의 삶에 올라섰더라도 고행이라고 하는 지치게 하는 훈련, 이건 괴롭기만 하고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실천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실천이라는 양 끝으로 실천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양 끝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눈을 만들고 알을 만들고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이끈다 라고 해서 소유와 고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접근하지 않고 부처님은 이제 중도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렸다, 성취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도라고 하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첫 번째,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이런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속한 낮은 수행 아니죠. 그런가 하면 존재의 삶 위에서 고행이라고 하는 이렇게 괴로운 수행 아니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데
이제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을 보아서 거기 그와는 다르게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방법인 중도. 이 중도라는 것은 결국 어떤 거예요? 이렇게 저열한 것도 아니고 괴롭지도 않고 깨달음으로 이끌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성은 무엇이냐? 즐거움 가운데 더 큰 즐거움을 이끄는 고행의 괴로운 수행이 아니라 즐거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이다.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는 중도라고 하는 이 불교 수행법은 즐거움 위에서 더 큰 즐거움을 일구는 그 끝에 깨달음이 성취되는 이런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중도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의 길이 소유적인 실천과 지치게 하는 실천, 이 두 가지의 가운데 길이다. 이 길과 이 길의 가운데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야 하죠. 왜냐하면 즐거움에 묶인 실천하고 지치게 하는 실천이 이게 그냥 그 같은 레벨의 선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두 가지가 선형으로 존재한다면 중도는 이 가운데 길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즐거움에 묶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에 속하는 소유의 삶에서 어찌 해보자 하는 낮은 저열한 실천이다. 그러나 지치게 하는 실천이라는 것은 이미 삼매를 닦아서 소유의 삶을 넘어서 가지고 색계 무색계라는 존재의 삶에 올라왔어. 소유적인 삶하고 전혀 차별되는 존재의 삶에 올라와서 이 존재의 삶 가운데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이 방법을 찾는데, 다만 그 방법이 바르게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 말고 중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적인 실천과 지치게 하는 실천은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면적으로 입체적으로 자리가 달라. 소유적인 삶에 있느냐 존재적인 삶에 있느냐, 이렇게 자리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중간길이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 그 중간길로의 중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런 양 끝에 소유적인 낮은 삶으로도 접근하지 않고 이제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라는 높은 삶의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이쪽으로도 접근하지 않고, 그러면 부처님은 이 소유와 고행의 중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중도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중도 또한 그렇죠. 소유의 낮은 삶을 일단 넘어서서 존재의 삶을 드러낸 이 존재라는 높은 삶에서 고행이 아니라 중도로서 괴로움에 의해서 가고자 하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즐거움에 의해서 더 큰 즐거움을 일구는 이런 방법으로 깨달음으로 잘 도착되는 이런 길이다 라고 해서 분명히 선형적으로 연결된 것의 중간길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으로 낮은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이 드러난 그 위에서 잘못된 길인 지치게 하는 실천이 아니라 바르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도. 그래서 우리는 중도를 중간길이라고 안 하고
삶의 중심을 꿰는 길이다.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전법륜경에서는 뭐 어쨌든 요 시작하면서 중도로서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중도가 무엇냐? 소유적인 실천하고 이 지치게 하는 실천하고 어떻게 차별되는 것이냐 하는 요 구성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뭐 이 이후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중도로서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여기서 바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라는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이 있다. 이 길을 실천하는 것이 중도. 다 삶의 중심을 꿰는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팔정도라고 중국에서 번역한 팔정도라는 길이고, 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 이것이 중도다. 자, 여기서 제가 중도를 팔정도라고 말하지 않고 팔정도의 실천이라고 자꾸 그 실천이란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여기서 지금 맞지마 중도라는 말의 원어가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나오거든요. 맞지마 중간의 것이고 빠띠빠다 실천 이래 되죠.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 중도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8가지 성스러운 길, 요렇게 말할 때는 아리오 아탕기꼬 막고라고 해서 팔정도의 도는 막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아리아 아탕기꼬 막고 해가지고 8가지 성스러운 길이 있다 라고 해서 팔정도 요래 되는데, 중도라고 말할 때는 그 막가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맞지마 빠띠빠다 라고 해서, 물론 뭐 빠띠빠다를 길이라고 뭐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 빠띠빠다는 단순히 길이 있다 라는 이 의미보다는 그 길을 걸어가는 실천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맞지마 빠띠빠다를 뭐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기에 뭐 특별한 어떤 방법이, 적당한 해서 번역이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길도자를 써서 중도 이래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어로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팔정도의 도하고 중도의 도가 다 똑같이 길도자를 썼는데 뭐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원어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중도라는 이 번역은 팔정도의 그 길과 다른 빠띠빠다라는 말을 쓰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단지 팔정도라는 길이 중도요, 이게 아니고 팔정도라는 이 길을 직접 걷는 것, 실천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런 이해가 타당한 게, 이제 방금 앞에서 보았지만 두 가지 끝으로의 실천이 있잖아요. 하나가 소유의 삶에 묶인 실천이라고요. 그래서 까마수칼리 까누 요고라고 해서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실천 이래가지고 아누요고라는 말을 썼고요. 고행 지치게 하는 실천에서도 아따낄라마 타누요고라고 해서 아누요고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게 즐거움에 묶인 실천, 저열하고 정박하고 범석하다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 지치게 하는 실천, 괴롭고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 라고 해서 소유의 삶이라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치게 하는 길이 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소유적인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데 그 실천이 잘못된 실천이야. 고행이라고 하는 지치게 하는, 그러니까 존재의 삶의 과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지치게 하는 실천을 했어. 그거 잘못된 실천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두 가지 잘못된 실천을 배제하고 맞지마 빠디빠다 중도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 깨달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중도는 길이 아닌 거예요. 바로 소유의 즐거움에 묶인 실천 아니고, 지치게 하는 실천 아니고, 삶의 중심을 꿰는 실천이요. 그래서 맞지마 바지바다 중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는 분명히 팔정도가 말하는 막가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실천을 말한다 라는 이렇게 설명하면 명확하지요. 분명히 그 앞에 두 가지 실천을 배제하고 중도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 중도는 두 가지 실천 아닌 바른 실천이다. 요거를 우리가 명확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도가 팔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중도가 이렇게 바른 실천인데, 바른 실천,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실천이냐? 팔정도라는 이 성스러운 8요소를 갖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실천이다 라고 팔정도가 중도다 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팔정도의 실천, 이것이 중도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경은 이제 이어가지고 이렇게 중도, 바른 실천으로 깨달았다, 팔정도가 중도다, 팔정도의 실천이다 라고 말하면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중도, 팔정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깨달음을 성취하는가 라고, 중도로 깨달았고 중도가 팔정도의 실천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이 중도, 팔정도의 실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는 스토리의 전개가 필요하죠. 여기에서 부처님은 사성제를 말하죠. 사성제가 뭔가요? 괴롭다라고 하는 내 삶의 현실을 말해주죠. 괴로움은 이런 것이 있어. 내가 중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중생의 삶에 수반되는 이런 괴로움이 있다 라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괴로움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아낼 때 내가 보아낸 괴로움만큼 해소할 수가 있다. 괴로움에 대해서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보아낸 만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보아내지 못하면 보아내지 못한 만큼의 괴로움은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 삶에 어떤 괴로움이 있느냐라는 것을 100% 보아냈고, 100% 보아냈기 때문에 결국 100%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었다. 이렇게 100% 괴로움에 대해서 보아냈다. 그러므로 100% 보아낸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성스러운 진리다. 고성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고성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 한 점, 괴로움을 100% 보아냈기 때문에 100% 고묘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고성제, 성스러운 진리다 라는 거, 그 괴로움이 무엇냐 하는 건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100% 괴로움을 보아냈는데 이러한 괴로움에 100% 적용되는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100%의 괴로움이 생겨나느냐? 라고 결국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치료할 수 없죠. 그래서 100% 보완한 이 괴로움이 100% 적용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100% 조건관계를 형성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있어서 이 괴로움을 생겨나고 자라나게 하느냐? 하는 이 원인, 조건관계를 설명해야 하는데 부처님은 바로 보아낸 거죠. 가래가 그거다. 가래라고 하는 것. 다시 존재로 이끌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가 괴로움의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인데 요게 유해 무유해가 있다. 늘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은 이러한 고집성제 가래라고 불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100% 보완했기 때문에 고성제인 이 괴로움에 100%의 원인 조건관계로 작용하는 괴로움을 생겨나서 자라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가래다 라고 하는 이 가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또 이제 다른 경에서는 가래 대신에 12연기, 그러니까 연기를 제시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그 원인을 알았다. 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말하면 우리 여러분 그 부분 명확하죠?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무엇이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부처님,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라는 오직 불교는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고인가? 고멸인가? 이거를 최상위 개념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와 고집에 대한 관점이 생겨났다면 이제 이 고를 100% 아는 이유는 100% 고를 소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고가 소멸된 상태로의 고멸이 선언되는데, 그렇다면 이 고가 100% 알려진 상태에서 100% 조건 원인인 가래가 알려졌을 때 이 고멸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괴로움이 소멸한 것이냐? 그렇다. 보아낸 전부 100%의 고가 소멸한 이 100% 고의 멸이 고멸성제다. 그러면 이 고멸성제는 무엇이냐? 단순해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 원인인 가래 때문에 생겨나서 자라나는 거라면 이 원인인 가래만 해소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은 생겨나지 않는다. 고멸이 실현된다. 그래서 고멸이라는 것은 100% 원인인 가래를 100% 소멸한 상태. 그래서 더 이상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요런 상태를 고멸성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절로 따라오는 한 가지가 필요하죠. 괴로움의 원인을 100%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100% 소멸했다 라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 방법,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이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부수는가? 어떻게 가래를 100% 부숴내면 100% 고멸이 실현되는가? 라고 하는 가래의 원인을 부수기 위한 방법과 실천이 필요하죠. 그걸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하고 중도라고 하고 팔정도의 실천을 말하면서 이게 고멸도성제.
가래를 100% 부숴서 100%의 고멸을 실현하는 방법이요 실천이기 때문에 고멸로 이끄는 실천. 요거 이제 고멸도성제. 하여간 그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요 길과 실천을 구분해서 번역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고멸도성제는 팔정도다라고 단지 방법을 제시하는 걸로 이해하기 쉬운데, 중도가 그랬듯이 고멸도성제는 단지 길이 아니라 실천이다. 고멸도성제 원어가 어떻게 되나요?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티빠다 아리아 사짱 해서 두카 니로다 고멸로 가미니 이끄는 빠티빠다 실천. 고멸로 이끄는 실천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해서 단지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직접 걷는 실천을 통해서 가래를 100% 부숴냄으로써 100%의 고멸을 실현하는 요런 실천으로의 고멸도성제 중도 팔정도가 제시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도로서 깨달았다. 중도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도라는 실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어떤 쓰임새를 가진 것이냐? 바로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최상위 개념에서 고를 생겨나서 자라게 하는 100% 원인인 가래를 부수는, 또는 그 조건관계인 연기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 구체적 방법이요 실천, 이것을 통해서 고멸이 실현된다. 중도라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을 위한 실천은 바로 여기 고집성제인 가래를 부수는 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요 실천으로 쓰임새를 갖는다. 그래서 고멸을 실현하는 것. 요렇게 고멸도성제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중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쓰임새를 가지느냐라는 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전법윤경에서 중도로 깨달았다 팔정도다 이어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설하는 그 이유다. 경이 요런 구성을 보여준다라는 걸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핵심되는 얘기는 바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팔정도의 실천을 의미하는 중도가 바로 고집멸도 사성제에서 고집성제인 가래를 완전히 부숨으로써 완전하게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그 역할자로의 쓰임새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진리가 이렇게 고멸도성제인 중도를 중심으로 선언된 것이다. 이렇게 사성제가 선언된 거죠. 네, 요렇게 지금 부처님 첫 번째 설법에 그 흐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사실은 이제 이 경에서 발견하는 또 특징이 뭔가요? 삼전 12행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고집 고멸도성제를 3번 굴린다 라는 삼전 12행이라는 이제 특별한 가르침이 설해지죠. 고집 고멸도성제를 놓고 각각에 대해서 이거요 라고 정의하고, 그 각각 정의된 4가지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요? 괴로움은 완전히 알아야 하고, 고집성제 가래는 완전히 끊어야 하고, 고멸성제 고멸은 실현해야 하고, 고멸도성제 중도는 실천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처님 나의 깨달음은 완전히 알아야 할 고는 완전히 알았고,
버려야 하는 고집성제 가래는 완전히 버렸고, 실현해야 하는 고멸성제는 완전히 실현했고, 닦아야 하는 고멸도성제는 완전히 닦았고, 이렇게 고집멸도 네 가지 측면을 완전하게 성취한 이것이 나의 깨달음이요. 그래서 100% 괴로움을 보완했고 100% 원인인 가래를 100% 해소함으로써 100%의 고멸을 실현했다. 중도로서 했다. 요렇게 부처님은 나는 이런 깨달음을 성취했다 라고 이제 함께하는 5비구에게 알려준 거죠. 그대들이 나를 이렇게 보아라. 자, 이렇게 그 3번 굴린 12형태로 부처님 그 당신의 깨달음을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요 자리 우리가 이제 어제도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의 선언 17개 용례 중에 12개 용례가 매력 위험 해방이요 중요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선언했다의 용례 중에 하나로 전법륜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3번 굴린 12형태로 12형태로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의 지화견에 아주 청정함이 없었을 때까지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12형태의 방법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의 지화견에 아주 청정함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나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다. 내가 부처되었다 라고 함께하는 5비구에게 부처님 당신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그게 부처님이 실행한 첫 번째 설법으로의 전법륜경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5명의 비구 가운데 꼰단냐 존자가 이제 비로소 부처님의 이런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부처님에게만 이렇게 괴로움을 생겨나 자라나게 하는 이 자라남의 법 가래가 소멸한 게 아니구나. 참으로 나에게도 이 문제 요소인 자라남의 법 가래가 소멸할 수 있구나.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른 방법, 중도에 의해서 접근하면 모두 소멸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아뜨만적인 성격을 가져가지고 끝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는 없구나. 그렇다면 나도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배워서 실천하면 나도 괴로움을 생겨나 자라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할 수 있구나 라고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겨난 거죠. 이 상태에서 바로 요거 양낀찌 사무다야 담망 삽방땅 니로다 담만띠 라고 해서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보아내는 요거, 요 상태를 법의 눈이 생겼다. 담마짝가, 담마짝구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안이 열렸다. 정말로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나는 부처님을 따라가야겠다. 요런 상태. 네, 요렇게 이제 그 법안이 생긴 상태에서 뭐 뒤따라 이제 다른 4명의 비구들도 법안이 생겼겠죠. 뭐 그때까지 이끌었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경은 뭐 전체적으로 몇 개 경에서 몇 개 경 밖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제 신들이 찬탄하는 내용이 땅의 신들로부터 범천 또 그 더 높은 하늘의 신들이 참 이렇게 이제 외치죠. 바라나시 20바타나의 사승공원에서 세존에 의해 굴려진 이 위 없는 법륜, 법의 바퀴는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신이나 마라나 범천이나 세상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되돌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찬탄하는 것이
땅의 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욕계의 6하늘의 신들을 단계적으로 지나서 범천까지, 그리고 범천의 세상까지로 퍼져나갔죠. 세계무세계의 높은 하늘까지도 이렇게 그 찬탄이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자리에서 부처님께서는 꼰단자 존자가 법안이 열렸다, 이런 믿음이 생겨났다 하는 요 상태에서 부처님의 그 기쁜 감흥을 읽죠. 참으로 꼰단자는 알았다, 참으로 꼰단자는 알았다. 그래서 꼰단자에게 안내하시 꼰단자라는 이름이 생겼다. 여기서 이제 그 안내하시 왔다보 꼰단녀 해서 꼰단녀는 알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요 안내하시라는 말은 알았다라고 번역돼야 되는데 요 부분을 꼰단녀가 깨달았다라고 번역하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PTS 본문 같으면 안내하시 꼰단냐라는 이름이 생겼다라고 하지 않고 안내하 꼰단냐라고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 이게 안내하시 꼰단냐하고 안내하 꼰단냐는 전혀 달라요. 안내하시 꼰단냐는 이제 이렇게 알았어. 자라남의 법은 소멸하는 법이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안내하 꼰단냐라고 하면 깨달아 알아 한되었다 라고 말하는 게 돼서 이제 겨우 법안이 열린 요런 안내하시 꼰단냐, 이해한 꼰단냐를 깨달은 꼰단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런 부분은 잘 보아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5명의 비구들이 법안이 열렸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 참으로 이 괴로움을 생겨나 자라나게 하는 이 법들을 다 소멸할 수 있어. 내가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이 자라남의 법들을 소멸해야겠어 라는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 비구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법을 설하죠. 그 법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부처님 앞선 과정이 있으니까 첫째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법들은 무아다라고 선언을 하죠. 무아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색수상행식 오온은 상하냐 무상하냐? 하니까 이미 법안이 열린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다. 그래서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을, 이것을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게 타당하냐?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동의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렇다면 이 색수상행식 오온,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인 법들, 이 법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라고 기준을 제시하는데, 모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요게 뭔가요? 여실지견, 예리자 되었다, 첫 단계의 깨달음에 도달했다, 아빈야, 실다운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단락 지어지는 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법안이 열렸다, 자라나는 법은 모두 소멸한다 라고 보아낸 이 법안이 열린 상태가 예류자가 된 상태가 아니죠. 법안이 열린 이 제자들에게 부처님 이렇게 오온을 무상고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는, 여기까지 여실지견을 이끌었을 때 이때 비로소 예류자고 첫 단계의 깨달음이고 실다운 지혜 아빈야가 갖추어진 상태다. 요 차이를 알아야 하죠.
자, 이렇게 그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라 여실직연하자. 그리고는 이것도 또 잘 봐야 돼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무상고 무아의 철견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삼법인을 통찰했다. 여실직연한 요 상태를 가지고 깨달았다. 윗바사나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삼법인 무상고 무아를 철견했다, 보완했다라고 하는 요 자리는 첫 번째 단계의 1차적인 깨달음이에요. 여실직연,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죠. 그래서 경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염오한다.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요게 뭔가요? 염오, 이탐, 해탈, 해탈직연. 에 의해서 깨달음이 완성되는. 결국은 여실직연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여실직연으로 완성이 아니라 여실직연하는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완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때 비로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염오, 이탐, 해탈, 해탈직연의 과정으로 깨닫는다. 이렇게 이 법을 설하고 수행을 이끌었을 때 경은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여기서 이건 가르침이 설해졌다라는 것은 단지 설법만이 아니라 법을 설하고 구체적으로 수행을 이끈 이런 내용이 되죠. 그때 함께하는 다섯 비구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라고 해서 다섯 비구가 아라한된 그 상황을 말해주죠.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게 여기에 보통 보면 무상을 이어보고 바램을 이어보고 소멸을 이어보고 노음을 이어보는, 또는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요런 그 수행의 완성 상태는 그 안에서, 내면에서, 딱가 안에서 뭐 떨침이든 염오든 염오, 이탐, 소멸하면 그 결과로 딱가가 가래를 만들지 못해요. 즉 알라야라고 하는 잡는 성질을 갖지 않게 돼요. 그것이 뭔가요? 딱가 안에서 염오, 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완성되면 더 이상 가래가 없어서 잡지 않게 된다. 이것이 놓는 것이고, 그렇게 잡지 않고 놓는다. 잡아야 하는 무언가 일을 해야 하는 상태를 놓아버렸어.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되어서 쉬는 거예요. 쉼으로 귀결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경은 마지막에 다섯 비구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붙잡지 않게 되어서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 물론 이것도 순서로 보면 번뇌를 다 부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수행 과정으로는 맞지만, 이제 여기서는 해탈된 비구들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번뇌를 부수어 가지고 마지막 집착하지 않게 된 요 상태, 완성된 상태가 번뇌로부터 해탈된 상태다. 그러니까 번뇌를 부수는 수행의 과정하고, 그렇게 과정에서 번뇌가 부서져서 집착하지 않게 된 그 상태를 지시해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마음이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라는 완성 상태를 지시하는 것이 약간의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 경의 마무리 표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고요. 자, 이렇게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두 개의 경을 통한 그 부처님 최초의 설법, 최초로 다섯 비구를, 그러니까 깨달음을 재현시킨
이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봤고요. 마지막에 그 보디 왕자 경 이야기를 잠깐 설명한 거는 뭐냐 하면, 요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좀 전에도 제가 법이 설해졌을 때, 그러니까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라고 말하는 이것이 단지 부처님이 설법을 하면 설법을 듣는 것에 의해서 깨닫는다, 번뇌가 부서진다, 요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이 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함께하는 5비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 나는 2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3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3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나는 3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2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2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라고 해서 이 함께하는 5비구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심히 마음이 해탈하는 요 과정이 부처님이 무아상경을 설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 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죠. 하루는 부처님이 2명의 비구를 가르쳐요. 설법을 하고 수행을 이끌어요. 그러면 그때는 3명의 비구가 나가서 탁발을 해와요. 어쨌든 먹어야 에너지가 보충되어야 몸이 유지되고 이 몸과 함께하는 수행 과정으로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명이 탁발해 오면 공부하던 2명과 부처님 해서 6명이 식사를 하고, 하루는 3명을 가르칠 때 2명이 나가서 탁발해 온 것으로 또 6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욕이 나타나는 거는 분명히 듣는 순간 깨닫는 게 아니라 탁발의 과정을 2가지 형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5비구가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깨닫는 데는 최소 이틀은 걸린 거야. 그죠? 한 번은 3명이 나가서 탁발해 오고 한 번은 2명이 나가서 탁발해 왔어.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한 번씩만 나갔다 오면 딱 이틀 만에 5명의 비구가 깨달음을 재현시켰다 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3이 나갔다 2이 나갔다 하는 게 반복되었다면 몇 번을 반복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무아상경에 의한 깨달음의 과정,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이 2가지 경에 의한 깨달음의 과정이 며칠이 걸렸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겠죠. 그런데 이제 경은 그게 며칠이다라는 것은 의미를 두지 않고 말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그렇게는 알아야죠.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 것을 단지 듣는 것만으로 깨달았다는 아니다. 최소 이틀 이상의 불특정의 어떤 시간이 걸렸다.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 함께하는 5비구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께서 누가 나의 깨달음을 빠르게 이해할까? 라고 살펴보고 선택해서 가셔가지고 법을 설하신 이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수행자, 줄탁동기 스승이 딱 조화만 주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수행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5비구가 아라한을 성취하는 데까지 며칠이 걸렸다 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불특정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제자들의 깨달음이 재현되었다. 제자들의 깨달음이 완성되어서 드디어 부처님의 깨달음이 세상에 재현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에게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승되어 닿았고, 나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한다. 끝내 나도 깨달음을 재현할 것이다
그래서 윤회라는 이 괴로움의 영역에서 벗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들에 이어서 이런 초전법륜이 아니죠.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에 의한 이 함께하는 다섯 비구에 의한 깨달음의 재현까지를 보았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관점 모두가 다 그야말로 불교의 근원이고 근본이고 토대고 바탕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르침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